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차별 인권유리 사건으로 유명했던 드레피스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이 드레피스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가톨릭 교회와 군부가 손을 잡고 완전히 이 사람을 매장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죠. 1893년 에스테라지 연애 사건이라는 굉장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놀아나는 애정 행각을 위한 물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을 프랑스 내 독일 대사관에 팔아 넘김으로 그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독일에다가 이 프랑스의 기밀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일하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좀 더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처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who understood the time,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신약 성경의 3가지 때에 대한 그 단어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 갈보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는 때,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때, 카이로스. 플레로는 이제 일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어느 때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때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나라 없이 흩어져 서름과 눈물의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며 맨날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구호 가운데 모이고 흩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백성들이 드디어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데도 대개 보면 저는 전신마비라는 사건으로 왔고요.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 왔느냐?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차별 인권유리 사건으로 유명했던 드레피스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이 드레피스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가톨릭 교회와 군부가 손을 잡고 완전히 이 사람을 매장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죠. 1893년 에스테라지 연애 사건이라는 굉장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놀아나는 애정 행각을 위한 물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을 프랑스 내 독일 대사관에 팔아 넘김으로 그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독일에다가 이 프랑스의 기밀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참모부의 명단 가운데 필적 조회를 하며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으며 내려오다가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이름을 보고 야, 이제 조사할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남미에 있는 악마의 섬이라는 아주 험한 곳에 종신 유배형을 받도록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드레피스를 다시 부각시킨 또 다른 인물이 누구냐면 조지 비카르트 중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드레피스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스를 찾아가서 이거 드레피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논란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역시 반유대주의에 그 선동되어서 유대인 문제에 네가 들어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상관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피카르트는 이 문제를 유대인 문제 또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피카르트는 드레피스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군 참모부에서는 피카르트를 강등해서 아랍 부족들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이 사람 없애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아랍과의 전투에서 살아왔어요. 피카르트는 살아오자마자 이 드레피스 사건을 언론사에 넘겼고 프랑스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참모부는 자체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무리한 연극을 계약합니다. 그 계획된 재판에서 에스테라지는 무죄로 석방되고 피카르트는 무고한 선임자를 비방했다는 죄명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밀 졸라가 등장합니다. 1898년 에밀 졸라는 I Accuse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었죠. 나는 고발한다. 결국 에밀 졸라 글의 영향으로 저항군을 조직해서 친드레피스 가담하는 국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건의 진범인 에스테라지가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 대법원은 드레피스를 무죄 석방합니다. 드레피스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그래서 드레피스를 지지하던 친드레피스파는 1906년 선거에서 압승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이 반유대주의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한 생존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드레피스 사건을 지켜봤던 프리게아 유대인 테오드로 헤르츠리 결국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방 땅에 남아있다가는 또 다른 드레피스 같은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비로소 시오니즘 운동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의 주도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가 개최되었고 시오니스트 기구와 조직을 조직하였습니다. 시오니스트 회의는 이후 1901년까지 5차례 개최되었고 이 테오도로 헤르츠는 1904년에 사망했지만 결국 이 시오니즘 운동이 추진되어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하는 플레로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서진을 시작했던 가스펠이 완전히 지구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지구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서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때를 마련하시는데 이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헤르츠를 움직이며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단의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은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너무너무 가로막고 반대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극심한 반대가 이스라엘 회복에 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반대를 완전히 카운터 어택할 여기에 맞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판단 가운데 바로 1901년 1월 1일 아그네스 오스반 양을 통해서 성령이 방문을 하시면서 20세기 최초로 방언을 시작하고 이걸 계기로 그 유명한 오순절 운동이 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파람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잖아요. 이 찰스 파람이 얼마나 시오니즘 운동을 강력하게 추구했고 시온은 예루살렘이다를 부르짖었고 처음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을 때 거기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중요한 요소가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찰스 파람이 했던 베델 성수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시모였고 윌리엄 시모가 이 성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거기서 그 유명한 아주사 리바이벌을 일으켰고 여기서 평양 대붕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선교제는 다 오순절 운동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의 핵심이 뭐냐? 성령 운동이었고 그 오순절 운동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신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파람이 그 1901년, 1902년 맨날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대요. 그때
오자마자 거대한 텐트를 치고 이제 우리는 We need to pray for the returning of the Jew, 이거를 강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의 여파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 말씀처럼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와 플레루 시간은 굉장히 짧고 이 사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부흥이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의미가 사인 포스트라는 뜻입니다. 자이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어디까지 왔나를 가리키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올려지신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올려지신 이 감난에서 올려진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고, 그 예루살렘 회복 1967년 예루살렘 회복으로 인해서 카이로스가 왔고 예수님 재림이라는 플랜을 향하여 나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태어나는 플랜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플랜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플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고 예수님을 웰컴하는 디시전을 내려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팎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테러로 공격할 뿐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동성애의 온상이 되고요, 타락으로 세속적인 유혹으로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못하게 사단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내고 카운터 어택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을 세우고, 마지막 때 기도의 집에 그 주야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부흥을 통하여 사단의 그 모든 방해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이압이 시작될 때 밥 존스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그 예언한 거 아닙니까? 너희 기도의 집을 세울 텐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기도의 집이 된다는 예표로 너희 센터가 해리 트루만 프로퍼티 넥스트에 거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요 굉장히 짧아요. 이제 카이로스 진통이 시작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크로노스 때도 카이로스 도 플레로 다 아버지의 때에 있어요. 그렇지만 사인포스트를 받잖아요. 예루살렘이 2017년 이스라엘 수도로 디클레어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샌드의 집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였습니다. 더 샌드의 집회가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한 날 해리 트루만 프로퍼티에서 준비기도를 하며 시작이 됐잖아요. 그 백그라운드가 왜 해필이면 해리 트루만 이스라엘 돌아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대를 너희가 만드는 집회다. 그리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샌드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생각도 안 하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In this land that God chose from the beginning. אני, אלוהים מאוד מאוד שמח שאתם פה, גם אני מאוד שמחה שאתם פ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와 플레루를 사이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아주 가까운 때 와 있는 엔드타임 피플들입니다. 산고의 진통, 여러분 여자들이 애 낳고 싶은 분 아시죠? 얼마나 힘을 다해 산고의 기도를 합니까? 산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끔찍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을 막을 수 있는 부흥을 보내주세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